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 시 전도에서 세웠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업도시고 그 다음에 배들이 오고 하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헬라시대 최고의 도시며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잇기 때문에 미신이 아주 강해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아주 원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죠. 배를 띄우는 사람들은 점초고 그리고 배를 띄우잖아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무척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전도를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은혜로웠던 성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첫 번째로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특별히 누구의 팬이 된 거죠. 그럼 서로 파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끼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독신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상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서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누구는 일찍 먹고 누구는 늦게 먹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툼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간곡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 수는 없고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소리가 있어도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했노라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다 통독하는 정말로 능통한 그런 박사로 원래 하는 일은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 짓는 일을 스스로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이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는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바로 율법을 완전히 통독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선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통달한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생 같은 거죠. 그 밑에서 배웠다 하면은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께 열심하는 자하고 본인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당연히 눈으로 보일 것입니다. 귀로도 들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늘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은 대답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눈이라는 것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은 정말로 그 대답, 그 말씀을 감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여기서 사람이 뭐로 나오냐면 에노스로 나옵니다. 원래 아담으로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에노스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치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고생하고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모든 죄된 것들이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감찰한 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했구나 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가 섬기는 이 행복한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었고 또 제가 섬기는 아세르 방송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처럼 눈에 보이게 확실히 증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이렇게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데 왜 헛된 생각을 하느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 보이셨다가 깔라입니다. 깔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갈릴리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벗겨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는 것은 벌거 벗겨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벗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 할 때 우리는 인간의 사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빼네이 아담입니다. 빼네이는 무엇일까요? 아들, 하나님 말씀을 정신에 세운 것입니다. 즉 사람의 사정은 인자를 가리킵니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정을 알아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심어져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사정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심어져서 감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경으로 말씀으로 심어진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했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심겨진 것들은 성령이 아니면 영으로 아니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정. 그렇다면 사람의 사정은 내 안에 심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정은 이시 에트 아쉐르 베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이시는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남자를 말합니다. 에트 아세르, 아세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비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시라는 것은 사람이면서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라는 것은 배워서 그것을 올바름으로 적용하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성령으로 적용함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라는 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씨를 줄 수 있는 성인을 말합니다. 바로 씨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하지는 못해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를 보는 자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정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씨를 줄 수 있는 것이 얼마큼 성장했는가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 하고 나고 루아우 하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알다시피 루아우 카도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 아까 여기 나왔죠? 아까 말씀에 깔날이 나왔죠. 이 깔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보이다의 뜻이고 이제 알다라는 것은 야다가 나옵니다. 야다라는 것은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냐? 깨달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알려줘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체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대답에 성령으로 매달리다 보면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이럴 때는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체험 이 깨달음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답에 매달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로 한 주간 동안 지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대답으로 매달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깊은 뜻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은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으로 씨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영은 숨겨진 대답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루아우 여기서 바로 루아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때로 온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안에 숨겨진 대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저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다고 합니다. 빼 하세드, 바로 이것은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얘기는 헤세드로서, 헤세드는 어떤 은혜입니까? 깨닫는 은혜인데 부끄러운 은혜입니다. 망신당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나면 누가 아유 왜 그래? 하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부끄럽고 스스로가 망신을 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내가 말 잘못한 것 생각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생각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나에게 망신을 당하죠. 아 부끄럽구나, 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가 말을 해서 너는 잘못했지? 하고 망신 주는 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어떤 때는 아침에도 무슨 일을 행할 때 아 하나님 힘주시면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마음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할 때 그것을 돌이킬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거니와 여기에서 삐 따바림 하고 나옵니다. 따바로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다 이런 뜻도 있고 말씀이란 뜻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책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지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계명만 지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따바로로서 정리정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서 정리정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주시는 말씀을 행할 때 내 안에 정리할 거, 오늘도 내가 어떡하지? 걱정했던 거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 생각했던 것 정돈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를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판단할 때가 있고 작은 일에 쉽게 마음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정리정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리정돈할 때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할 때 이 성령이 여기서 아직껏 성령이라고 성경에는 성령으로 나왔지만 원어에서는 그냥 루아후로 나왔습니다. 영으로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오직 성령이 루아후 카도시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할 때는 그냥 루아후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 할 때는 이 성령은 루아후 카도시. 카도시는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친 것으로 구별된 영으로 가르친 것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잠깐만 얘기를 해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특히 더 많이 느낍니다. 새로운 사람을 탁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성령이 있고 제게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영, 거룩한 영으로 이 가르친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이럴 때 신령은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RP 하 로하우 이렇게 나옵니다. RP 하 로하우. 이 R은 무엇으로 성장하다 그런 뜻이 있고 P는 열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열어갈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표정을 연다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 때 바로 신령한 것인데 신령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때바림, 로하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때바림 그것은 따바르의 복수입니다. 말들입니다. 말들. 그리고 루하우는 아까 영이죠. 거룩한 영인데 이 양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요두가 3개가 나옵니다. 요두가 3개 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두가 3개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이, 정신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이, 육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한 영인데 바로 어떤 영이냐? 영혼 육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그러한 말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말들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을 하고 싶으면 신령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령한 말이 무엇이냐? 영혼 육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말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분별하다. 여기서는 빠르가 나옵니다. 이 빠르라는 것은 분별하다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 하다, 새기다, 선언하다, 명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칼로 도용내듯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창을 낳기야 할 때 바로 그것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새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로 설명하고 분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새기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이건 옳고 이건 아니야. 분별하는 뜻도 있지만 깊은 의미는 하나하나 명백하게 내게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가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바로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내 속에 있는 불치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해결될까요? 성령의 능력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일까? 성령이 기뻐하는 말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일까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에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열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성령이 말하는 것으로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올바른 분별의 지혜를 가지라고 성령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바로 신령한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과연 신령한 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툼이 있다면
나는 배고파야 하고 네가 오라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한다면 신령한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소송을 하거나 내 욕심을 구하고 내 의견만 높인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못하고 또 큰 은혜 체험한 것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단지 나오는데 아내 따라 교회 나오고 또 어른들이 나오니까 교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성령이 내 안에 있을까?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성령이 하시는 말인가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바로 보혜사, 이 성령, 우리를 돕는 이 보혜사는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처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켜야지 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생각 없이 오직 물이 가득 차면 물만 남듯이 아무리 부어도 공기가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무장해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신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과 신령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열심히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져서 신령한 말을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다툼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